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죄 가운데서 고통하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성경책입니다.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이들, 영적으로 탈진하고 낙심한 이들, 육체의 질병과 어두운 삶으로 신음하는 이들의 인생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죄에서 풀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고 만나주고 회복시키고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인데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나를 상대방에게 맞추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찾아가고 만나고 회복시키고 세워주는 사건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우리를 신방 오심으로 말미암아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가버나움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회당으로 가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나온 예수님은 곧바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베드로의 장모의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사정을 아뢰었다는 말은 예수님께 간절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부탁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다정한 의사처럼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서 그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찾아가고 다가가서 손을 내어미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어밀고 잡아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꼭 한번 잡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의 손을 타고 서로에게 풍성하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무엇 때문에 온몸이 열로 펄펄 끓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의사인 누가는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중한 질병이 무엇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을 잡아주셨고 그녀의 몸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여자를 만지는 것도 물론이지만 열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만지는 것은 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누구도 관심하지 않은 인생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누구도 관심하지 않던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손을 잡아주셨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베드로의 장모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일으키시니라는 말은 부활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그녀에게 들어가자 그녀의 죽었던 육신과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인생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녀는 섬김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치유되고 변화되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삶에서 나타내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차례입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신 일이 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해질 때에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해질 때에 이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유대인들의 법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병자를 치료하는 일을 일로 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 때가 되기를 기다려서 그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 나와왔으니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누가 데려왔을까요? 먼저 치유받은 사람들이 데려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치유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길을 잃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해 보니까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모였다는 말은 모두 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온 인류가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귀신을 내어쫓으시는 그 사역은 낮에만 아니라 밤에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죄 많은 연약한 우리를 섬기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문제들이 아무리 크고 심각하든지 간에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만큼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일단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문제는,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과 해답은 오직 예수님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들의 증거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귀신이나 내어 쫓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그릇된 메시아로 이해되는 것을 원치 않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하는 것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정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찾아가고 잡아주고 섬기며 구원하는 예수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밤에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두움을 주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두가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곤한 것을 기도하고 꼭 해야만 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새벽 기도는 잠이 없어서 드리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이 민족과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힘내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세 군데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군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두 번째가 오병이어의 현장 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장면이고, 세 번째가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힘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날 영혼에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면, 영혼을 섬기려면 사람들의 인기와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내야만 하기 때문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힘을 얻어서 하루를 살아가시고 만나는 영혼에게 새 날이 밝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길이 신앙의 길이고 복음의 길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걸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계시지 않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뒤를 따라가서 만났다고 합니다. 뒤를 따라가서 만났다는 말은 단순히 쫓아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소문해서 쫓아갔다는 뜻입니다. 무언가 자기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의미입니다. 왜 찾았을까요? 다음에 제자들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것이 강조한 말입니다. 자기들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꼭 이 영혼들을 만나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스승이 자랑스럽고 기뻤을 것입니다.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그들 가슴속에 묵혀두었던 야심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한 자리 얻는 그 마음, 자신들의 미래를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말은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군중들의 요구와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따라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버나움 사람들의 열렬한 호응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부탁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매몰찬 반응을 보이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조금 쉬어가면 안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대접도 받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면 안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는 말씀은 방향의 선회를 말합니다. 어떤 방향일까요? 지금 제자들은 세상의 인기와 성공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으니 그 자리에 가라고 제자들이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다른 마을들로 가자고 하십니다. 이제 여기는 내가 더는 머물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가 위험한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목받는 자리에서, 박수갈채를 받는 자리에서 떠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사람들의 환호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속지 마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군중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병이의 그 현장은 감동 있는 자리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은 감동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인기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가 살아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딴 곳을 바라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군중과 떼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다음에 만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한다는 말은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러 오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죄에 매여서 사단에 매여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귀신도 내어 쫓아주십니다. 병도 고치십니다. 그건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신비한 체험도 신앙에 있어서 분명히 중요하지만 본질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시고 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앞에 두고 인간으로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을 들이대는 길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내어주는 길입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하는 일임을 알면서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늘 우리가 살아가는 길과 여정 가운데 세상에 유혹이 있음을 알면서도 사람의 인기에 취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인기와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이 세상과 바꾼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요청하십니다.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삶이 어떤 삶인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찾아가는 겁니다. 잡아주는 겁니다. 일으키는 겁니다.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인기와 세상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내가 만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하루하루를 걸어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속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키고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을 찾아가고 만나고 세워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해결받고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나타내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며 사람들의 인기와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내며 신앙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은빛학교가 기강됩니다.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더 건강하게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자녀와 후손들 이 지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의 통로로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든든히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기입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때 지식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지만 지혜의 문도 열어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그 가슴에 가득 채워주셔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남의 축복도 더하여 주셔서 좋은 스승과 좋은 선배들과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석에 신음하는 모든 성도들의 아픔의 자리 가운데, 고통의 자리 가운데, 외로움의 자리 가운데, 상처의 자리 가운데 친히 신방하셔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마음을 합해서 이 민족의 불을 밝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 기근,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끓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젖어서 이웃과 더욱더 사랑과 교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용기 주고 소망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